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하는 국어교실, 오늘은 14번째 시간으로 논설문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라는 내용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설문이란 주장하는 글이에요. 어떤 사실에 관하여 지은이가 옳다고 믿는 것, 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 그런 것 등을 주장하여 쓴 글이죠. 사회, 문화, 교육을 비롯해 우리 생활의 모든 분야에 대하여 스스로의 의견을 객관적, 타당성을 근거로 내세우며 주장하는 글이기에 개인뿐만 아니라 어떤 그룹이나 단체의 공식적인 주장을 펼 때가 가장 많이 쓰여져요. 신문의 사설과 같은 경우가 논설문을 대표하는 글이에요. 이렇게 주장하는 글의 목적을 알고 읽으면 내용을 파악하기가 쉬울 것이에요. 먼저 주장하는 글을 읽기 전에 다음의 원칙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명료하기. 명료하라는 것은 사물의 뚜렷하고 분명한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뚜렷하게 하는 거죠. 글의 쟁점이 되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며 읽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쟁점이라는 것은 중심이 되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구성에 대해서 배웠어요. 논설문에는 3단 구성과 4단 구성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두 번째는 내용을 요약한다. 세 번째는 중심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내용을 요약한 다음에 그것의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중심 내용을 통해서 이제 네 번째 주제를 알아보도록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예문을 한번 볼게요. 시편 36편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악인의 죄열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니 저가 스스로 자긍하기를 자기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 입의 말은 죄악과 계율이라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저는 그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불선한 길에 서고 악을 싫어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악인에 대한 간단 명료한 묘사 속에 도덕적 타락의 세 과정을 여기서 전개하고 있어요. 첫째는 양심을 무시하는 죄요. 둘째는 양심에 정죄 없는 죄요. 셋째는 전적으로 타락한 양심에 의해 고무된 죄이다. 여기서 고무라는 것은 격려된 그런 타락한 양심에 의해서 뭐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 이렇게 하는 그런 격려된 죄이다. 악함의 점층법적인 분석에 의하면 점층법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마음의 죄, 첫 번째는 1절부터 2절에는 마음의 죄, 그 마음의 죄가 이제는 3절에 혀의 죄가 뒤따르고 그 다음에 그 혀의 죄가 뒤따르면 곧 그대로 행하는 손의 죄로 이어진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또 상세화하기. 자, 상세화라는 것은 자세히 하기란 뜻이에요. 그래서 글쓴이의 생각과 목적을 유추해서 읽어야 되는데 이 유추라는 것은 짐작하다는 말이에요. 짐작을 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첫 번째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미리 추리 같은 말인데 다 짐작하고 같은 비슷한 말이에요. 짐작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글쓴이의 의도나 목적을 분석하는 거예요. 글쓴이가 왜 이 글을 썼을까? 그 글쓴이의 목적이 뭘까? 이렇게 분석을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글쓴이가 말한 내용과 다른 관점으로 또 생각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글의 제목으로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그 다음 다섯 번째, 나의 경험과 관련이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또 예문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사는 그분의 백성이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정신으로 고대 이스라엘이 겪은 시련들을 자세히 회고하여 돌아봐서 하늘 가나안을 위한 준비에 필요한 교훈을 얻기를 원하신다. 네, 맞아요. 우리의 성경상에 나오는 우리 부조들의 생활 모습을 보고 우리가 교훈을 얻어서 하늘 가나안을 갈 때 어려움 없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교훈을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객관화하기. 자, 객관화는 글쓴이의 의견이 논리적인지 분석하면서 읽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읽을 때 첫 번째 어떻게 읽어야 되나?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의견인지 명확히 나누어 본다. 네, 우리 논설문에서는 사실과 의견이 꼭 갈라져야 돼요. 사실과 의견을 정확하게 알아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쓴이가 주장하는 내용이 믿을 만한 내용인지 또 알아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표현이나 주장이 타당하고 합리적인지,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거는 너무나 합당해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따져봐야 되겠죠. 자, 또 예문을 한번 볼까요? 바울과 야고보 두 사도는 같은 진리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에 대한 의견은 일치하였어요. 바울 사도가 행함으로 칭의를 얻으려고 하는 시도의 그릇됨, 잘못됨을 지적한 반면에 야고보는 그에 상응하는, 그러니까 그 믿음에 합당하는 행위 없이 칭의를 주장하는 그에 못지않게 위험한 개념을 알려주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행함이나 죽은 믿음 그 어느 것도 칭의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며 영혼을 정결케 하는 진정한 믿음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주체화하기. 주체화라는 것은 글을 읽고 난 후 나의 생각이나 태도는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글쓴이의 의견에 공감한 점.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의문점은 글쎄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것들을 짚어보고, 두 번째, 글의 영향으로 바뀐 생각과 태도를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글쓴이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는 나만의 생각을 또 제시해 봐야 되겠죠. 자, 이 네 가지를 바탕으로 글을 읽어 나가면 무엇을 주장하는지에 대해서 훨씬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주장하는 글은 글쓴이의 주장이 제목에 나타나 있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글을 읽기 전에 제목을 보고 내용을 미리 이런 내용이겠구나 예측해 본 후에 글을 읽으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더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글을 읽기 시작하면은 글의 짜임을 바탕으로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첫 번째, 이제 서론을 읽을 때는 글쓴이가 이야기하는 문제가 뭔지, 왜 글을 쓰게 되었는지, 어떤 해결 방안을 내세웠는지 등을 찾아보도록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본론을 읽을 때는 문단을 나눠야 되겠죠? 그리고 글쓴이의 주장, 근거를 구분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결론을 읽을 때는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견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자, 이상으로 정리하면 전체 글에서 문단을 나누고 각 문단에서 중심 문장을 찾고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를 나열한 문장을 구분을 하면 되게요. 그리고 각 문단의 중심 문장들을 모아 정리해보면 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때 중요한 것은 글을 읽으면서 글쓴이의 주장이 정말 옳은 건지, 근거가 타당한 건지, 나라면 어떤 의견을 제시할지 등을 생각하면서 비판적으로 읽는 것도 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자, 오늘은 우리말 가운데 여러 가지 종류의 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가 내리는 모양을 보고 재밌게 이름을 붙였어요. 는개, 이슬비, 가랑비, 작달비, 소나기, 여우비 등과 같은 예쁜 이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자세히 이 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는개는 안개보다는 조금 더 굵고 이슬비보다는 가는 비가 바로 는개예요. 그리고 이슬비는 아주 가늘게 내리는 비로 는개보다는 조금 굵고 가랑비보다는 가늘게 내리는 비를 말해요. 가랑비는 이슬비보다는 좀 굵지만 소나기나 작달비보다는 가늘어요. 작달비는 굵고 억세게 내리는 비이고, 그리고 갑자기 내리다가 멈추는 비는 소나기라고 해요. 그리고 해가 날 때 잠깐 오다가 그치는 비는 여우비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굵기별로 알아보면은 안개가 가장 가는 비가 되겠죠. 그 다음 는개, 이슬비, 가랑비, 작달비, 소나기는 같은 의미예요. 자, 이렇게 비의 종류를 우리가 알아봤는데 성경 말씀 속에도 비가 나와요. 그러면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아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하심이 가까우니라. 여기서 강림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겠죠. 요엘서 2장 23절에도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동방에서 이른 비는 파종기에 내려요. 파종기라는 것은 씨를 뿌릴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씨앗이 발아하는데 필요해요. 발아하는 것은 씨앗이 이제 싹이 트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기름지게 하는 소나기의 영향을 받아 부드러운 싹이 막 올라와요. 그 다음 거의 계절 끝에 내리는 늦은 비는 곡식을 단단하게 익게 하고 여물게 하고 낫을 댈 수, 그럼 추수할 수 있게 곡식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는 천연계의 이러한 작용을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일에 사용하셨어요. 이슬과 비가 씨앗을 발화시키기 위해 먼저 주어지고 그 다음에 농작물을 익게 하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영적 성장의 과정을 전진시키기 위해서 주어져요. 복음 사업의 시초에 귀중한 씨앗의 발화를 위하여 오순절 성령을 부어주셨죠. 그리고 이른 비를 주셨어요. 그 오순절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 사업의 종말에는 또 늦은 비를 주셔서 추수할 곡식을 무르익게 하실 것이에요. 곡식이 익는 것은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완성됨을 대표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덕적 그 형상이 우리의 품성 속에서 완전케 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야 해요. 위대한 복음의 사업은 그 시초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 못지않은 큰 능력이 나타남으로 맞춰지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호세아 6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2장 17절 21절 말씀이에요. 복음 사업의 시초에 이른 비가 내림으로 성취된 예언들은 그 사업의 종말의 끝에 늦은 비가 내림으로 역시 다시 성취될 것이에요. 그리하여 사도 베드로가 기대했던 유쾌하게 되는 날, 사도행전 3장 19절에 나와요. 그것이 이룰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사도행전 3장 20절에 나오는 약속이 성취될 것이에요. 여기서 유쾌하게 된다는 것은 죄가 온전히 없어지고 그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시간에 또 헷갈리고 틀리기 쉬운 우리말 몇 가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첫 번째, 아는 채와 아른 채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아는 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은 아는 채를 많이 사용해요. 아는 채는 거의 사용하지 않죠. 자, 아는 채라는 것은 알지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거짓으로 그럴듯하게 꾸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는 척, 아닌데도 아는 척이라고 이렇게 같은 뜻으로 쓸 수 있어요. 진정한 과학과 성경은 완전히 일치된다. 거짓 과학은 하나님을 떠난 어떤 것으로서 스스로 아는 채 하는 무지이다. 알지 못하면서도 아는 채 한다는 거죠. 잘 모르면서 아는 채에서 사람들이 싫어한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자, 이 예문을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른 채에 대한 예문을 볼까요? 아른 채는 그럼 어떤 뜻으로 나타내는 걸까요? 서로 보고 인사를 하거나 관심이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는 보통 그것을 또 아는 채라고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고 아른 채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아른 척도 같은 말이죠. 예문을 보면 다음에 만나봐라. 아른 채나 하나. 자,
이렇게 표현하고, 또 친구가 아는 채도 하지 않고 가버렸다. 여기서 아는 채 이러면 잘못된 표현이에요. 아는 채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또 일절과 일체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일절은 부정하거나 금지할 때 쓰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나시린의 서원은 자발적이고 한시적이며 특정 기간에만 수행하는 서원이었다. 자, 여기서 나시린이라는 것은 우리 친구들 알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금지하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것 이제 그 중에 뭐 침례 요한도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라는 분도 있었고, 자, 그것의 중요성은 하나님께 생애를 바친다는 데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서원의 외적 표현에는 세 가지 일절 금지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면 포도주와 포도 열매에 날 것이나 마른 것이라도 일절 먹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머리털이 길게 자라도록 내버려두며 일절 삭도,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지 않는 거죠.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정하게 되지 않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일절 시체, 죽은 것들은 만지지 않는 거예요. 시체를 만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예문도 있죠. 출입을 일절 금한다. 출입 못하는 거죠. 들어오고 나가지 못하게. 이 이야기는 일절 하지 마세요. 그럼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이 말하고 같은 말이죠. 금지 사항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일체는 어떤 뜻일까요? 모든 것, 전체. 전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문을 보면 재산 일체를 사회에 기부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또 예문을 보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여기서는 일체는 전체, 모든 것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파괴와 붕괴에 대해서 또 알아볼까요? 자, 차이점은 파괴는 때려 부수거나 깨트려 헐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때려 부수고 깨트려 헐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문을 보면 누가복음 6장 49절에 보면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함이라 하시니라. 자, 예문이 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붕괴는 그럼 어떤 뜻일까요? 무너지고 깨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문을 보면 계시록 14장 8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바벨론 붕괴와 관계 있는 경고가 또 다른 천사에게 주어져야 한다. 그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하는 그 천사가 큰 음성으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고 힘차게 외치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천사에 관하여 깨닫고 있어야 한다. 네, 여러분들 헷갈리고 틀리기 쉬운 우리말 좀 더 이해가 됐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